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갔는데 아주 특이한 부분은 아직도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지만 성묘를 하러 가는 모습들이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어르신들, 즉 아버님과 할아버님까지는 알겠는데 증조 할아버님과 고조 할아버님, 그 위에 5대, 6대까지 올라가는데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들의 묘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너무 짧고 인생에 연대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말씀은 완전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도 족보가 있고 그 족보 안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동시에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감당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작게 또한 크게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생각을 정하고 생명을 다해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과 모세, 또한 룻과 다윗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하는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명령하신 곳 가운데 고난과 고통 중에도 이스라엘 왕 가운데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생명을 걸고 자신이 반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결단하고 결심하며 이방인들의 선교사가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대표적으로 성경의 룻의 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특별히 룻의 인생 가운데 결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심은 내가 이방 여인이나 나오미 당신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베들레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룻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함께 오벳을 낳게 되어지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 증조 할머니 룻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믿음의 후손이 그 족보 가운데 그 후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직 보지도 못한, 볼 수도 없는 여러분의 증손자들이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흐르고 흘러 그 믿음의 권세가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룻의 결심이 있었다. 결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단과 결심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에게 또한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무엇인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들은 적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가운데 그 결심과 결단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결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방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다니엘의 노년의 시기에 다리오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때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때에 걸림돌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그들을 저지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 내용이 다니엘의 노년의 시기에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더 자세한 내용은 느헤미야와 에스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노약하고 연약한 몸을 이끌고 21일 동안 금식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일의 금식이 끝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네가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금식하기로 한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슬퍼하심과 애통하심을 함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금식하기로 하니,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그 이후로부터 응답하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응답하셨는데 왜 21일 만에 나타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만드시는 일 가운데 이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자가 일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본장에 있는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영적 전투 가운데 바사 왕국의 군왕 가운데 있었던 그 사단의 영적 세력을 무찌르시는데 미가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시고 지금 다니엘 앞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며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또한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연대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청년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1장부터 6장까지의 흐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짐승을 통해 그 땅 가운데 임할 바벨론과 메데 바사인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그 왕국들이 일어날 것을 쫙 말씀하시고, 오늘 10장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그 시점에 그 일이 막혀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며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응답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결심 가운데 첫날부터 내가 이 응답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기도한 21일 동안 금식한 요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일생 전체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응답이 여러분이 그냥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만 기도하고 어느 한순간에만 금식했을 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결심과 다양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12절 말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다니엘 앞에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 세계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전쟁을 치르시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무엇이 준비되었나요? 순양이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반대편에서 이삭을 대신한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응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경은 어렵고 사람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무서운 상황 가운데 존재하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3번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신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게 포로로 잡혀왔던 유년 시절과 그 다음에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는 시절, 그리고 노년의 시절 가운데 이 다니엘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삶을 살았기에 그가 응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사건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 위에 뜻을 정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첫날부터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린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방 땅으로 끌려왔어요.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뜻을 정하고 나는 이방신에게,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거했기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포로가 되었어도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서 내 뜻은 이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그 다니엘 심중 가운데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는 미래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상태예요. 다니엘의 나라와 민족은 멸망했으며 이제 이방 땅 가운데 타지에서 타국에서 어려운 상태 가운데 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도무지 예측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와 청년의 때에 미래를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이제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인생을 내가 헤쳐나가고 인생에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3, 40년 세상을 굴러보고 격동 50년의 인생을 살아보고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청소년기와 청년의 때에는 도저히 그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지금 다니엘의 상태가 소년의 상태로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미래를 앞에 두고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위에 뜻을 정하기로 결심했다,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말씀 위에 뜻을 정하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살아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허락하시는데 고기를 먹고 술을 먹고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환하고 빛나고 있었다. 최소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그 어느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빛이 났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도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말씀 위에 서면 빛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얼굴 가운데 세상은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역동하기 때문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시는데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역사.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수많은 포로들과 수많은 소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사용받을 준비가 됐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위에 뜻을 정하면 여러분 수학책 볼 때, 영어책 볼 때 다 읽혀질 줄 믿습니다. 네. 네, 이거는 또 삶하고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또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 뇌가 깨어지면, 영이 깨어지면 눈이 열리며 하나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볼 때에 더 밝게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소년 시절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뜻을 정하고 결심했을 때 이미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로 결심했을 때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소년의 시절에는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제 청소년을 지나 청년 때부터 노년 직전까지는 이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3번이나 총리를 했는데,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를 했는데, 그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까지 이르는 모든 세대, 즉 청년 때부터 장년에 이르는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한 세상에서 높이 세우신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왕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일어났고 나라의 모든 대소사를 해결하는 일을 이 다니엘이 감당을 했어요. 근데 이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높임을 받고 그가 높이 올려지고 총리가 되어지면서 왕 다음으로 큰 권세를 잡았는데, 이때 다니엘은 그 입술을 통해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게 있었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우주와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나라의 왕들을 바꾸시며 나라의 권세를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인 활동이 일어날 때 내가 무엇인가 의가 드러나고 나의 자랑과 자존심과 나의 능력이 드러났을 때 믿는 이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할 것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만을 찬송한다. 하나님만을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게 있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다니엘이 총리를 3번이나 하고 새 왕이 바뀌고 두 나라가 바뀌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우리나라 가운데 정권이 바뀌면 그 밑에 사람 줄줄이 다 바뀝니다. 자기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유지될 정도로 덕망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위치에 있던 그가 끊임없이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작은 일 처리를 잘했을 때, 프로젝트를 감당했을 때에 그것이 잘 처리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기에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부분 속에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발견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더 세우시고 더 놀랍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8절과 5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대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5장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였어요. 아무 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도 이슬처럼 사라져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자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그가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워진과 동시에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겼다. 모든 지혜자가 있는데 그들의 어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셋째 통치자로 삼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수많은 능력자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게 주신 것과 내게 허락하신 것과 내가 펼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에 이끄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심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높이 올려놔도 교만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고백과 이 다짐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를 높이 올려놓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배에 든 독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는 거에 집중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겸손함 없이 세상 가운데 나가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중심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다니엘의 결심과 응답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은 매일의 기도에 이미 감사하기로 결심했을 때 첫날부터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시기는 노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었던 다리오 왕 앞에서 그가 이제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왕에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일 하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니엘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이제 흠이 없고 아무 잘못도 없기에 단 하나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붙잡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피해갈 방법이 없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전에 하였던 대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내용이 무엇이냐면 감사함이 담겨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놀라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면 감사합니다. 학교에 잘 들어가면 감사하고, 취직이 잘 되면 감사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면 감사하고, 사업장이 잘 풀리면 감사하죠. 그런데 고난받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고통받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죽게 생겼어요. 모욕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 흠을 찾던 자들에 의해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보호하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과 상황이 두렵고 떨리지만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결국 좋은 것으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속에 이미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응답을 누리는 삶이 감사의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응답한 게 뭐예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근데 이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사건이 다니엘의 전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있더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뜻을 정하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였다. 첫날부터 응답하셨다. 그리고 매일의 기도 가운데 이미 감사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응답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기대가 안 돼요. 교회가 죽어있으면 기대가 안 돼요. 신앙이 죽어있으면 기대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누리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을 보니까,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결심하며 결단하던 첫날부터 응답하신 역사가 인생 전체 가운데 드리워졌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